말씀의 능력을 얻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약속대로 다시 찾은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성령의 계심을 들어본 적도 없이 단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며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자 조금 전까지 그들이 알지도 못했던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구원을 입기 위해 그 어떤 노력을 기울인 적도 없었지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은혜가 그들에게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심과 동시에 또 그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 방언과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증거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신자는 믿음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얻게 되죠.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말씀이 전파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구하는 교회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로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여 에베소를 다시 찾은 바울은 그곳에 있는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하며 권면했습니다. 석 달 동안 계속하여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렇지만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바울은 그들을 떠나야 했습니다. 바울은 회당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이미 주님을 영접했거나 또 새롭게 주님을 영접하게 된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따로 세우다라는 말은 경계선을 그어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영접한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과 또 함께 분명히 선을 그어서 복음을 배척하는 자들과 자신들을 구별했던 것입니다. 10절 말씀에서처럼 바울은 2년 내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을 회당에서 비방한 복음의 방해꾼들은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에베소를 넘어서 아시아 전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전파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일은 아닙니다.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을 철저히 따로 세운 자기 구별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통로로 삼으셔서 복음이 에베소를 넘어 아시아 구석구석까지 전파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회당에서 전한 복음과 회당 밖에 두란노 소원에서 전한 복음은 서로 다른 복음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시라는 동일한 선포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인간 생명의 본질에 관한 문제, 다시 말해 생명의 향기로 영원히 살아남느냐 아니면 죽음의 악취로 허망하게 소멸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인종과 민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신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돈으로도 힘으로도 그 어떤 신분으로도 갈 수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자만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말씀의 능력으로 마귀의 세력을 제압합니다. 오늘 보면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11절에서 주어는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바울이 놀라운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사용하여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11절에 나오는 놀라운으로 번역된 원어의 뜻은 두드러진이란 의미와 함께 이례적인 또 비상한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바울로 하여금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내어 쫓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이례적인 능력, 이례적이라고 놀라운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왜 12절에 이례적인 능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됐는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12절에는 손수건과 앞치마가 등장하죠. 이것은 바울의 생계를 위해 천막을 만드는 작업을 할 때 쓰던 물건이었습니다. 땀이 나면 땀을 닦아야 되고 또 텐트를 만들 때 작업에 용이하도록 앞에 두르는 천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울의 이 땀수건과 작업용 앞가리개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자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났던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히 이례적인 비상한 능력이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본문에 나오는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은 무당이었습니다. 즉 돈벌이가 있는 곳을 찾아 다니는
떠돌이 무당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목격했고 또 그 바울을 그대로 흉내 내어 보았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괴롭히는 악귀들을 향해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 역시 바울을 흉내내어 귀신을 다루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도 않은 그들이 단지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으로 이용했습니다. 더욱 23절에서 명하노라라고 번역된 원어는 탄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한 게 아니라 탄원하거나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 무당들이 악귀들을 향해 사람들에게서 나가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나가줄 수 없겠니? 라고 부탁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귀신이 나갈 리가 없겠죠. 이와 비슷한 시도가 또 있었습니다. 유대인 제사장이라는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야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스게야는 사실 유대인 무당이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이라고 나왔지만 원어는 또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권위를 높이려고 대제사장이라고 사칭했던 것이죠. 그의 7 아들들도 무당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으로 삼아서 악기를 다루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자 귀신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라고 소리칩니다. 스게야의 7 아들들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단지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으로만 이용하고 있음을 귀신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악기 들린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반면에 스게야의 아들들은 7이죠. 하지만 귀신 들린 사람이 스게야의 7 아들들에게 뛰어올라 그들을 제압해 버립니다. 그들은 모두 몸에 부상을 입은 채 겉옷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황급히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사건을 통해 에베소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놀라운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악한 영의 세력을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바울의 손수건을 통해서라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마술하는 자들이 악귀를 쫓아내지 못했던 것은 당연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악귀의 세력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만 무너집니다.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향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여야 합니다. 루터가 말한 것처럼 지치지 않는 마귀의 열심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더욱 예리한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마귀의 계계를 무산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견고한 진을 부수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을 높이 들고 전투에 임해야 합니다.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또 암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아무쪼록 말씀 가운데 바로 서고 또 말씀을 가르치며 또 말씀을 널리 전파하는 우리 동행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말씀의 능력으로 참된 회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지만 믿음 없이 그 이름을 단순히 주문처럼 사용하던 자들은 오히려 화를 입었습니다. 이 광경을 직접 목격한 에베소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는 에베소를 다시 찾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지 최소한 2년 3개월이 되었을 때입니다. 따라서 에베소에는 두란노 서원에 모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외에도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와 자신들의 잘못을 자복했습니다. 주님을 막연히 믿던 그들이 스게와의 7 아들들 사건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마술하는 사람들은 13절에서 언급한 마술하는 유대인들과는 다른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13절에 마술하는 유대인들은 무당인 반면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점쟁이나 점성술사 같은 사람들입니다. 헬라의 원어의 뜻은 쓸데없는 일에 참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인생 자체가 아무런 쓸모없는 일에 종사하고 그래서 그들마저도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임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그동안 간직했던 마법책을 가지고 나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불살라 버렸습니다. 바울의 사역과 또 스게와의 7 아들들의 사건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경험하자 그동안 자신들이 해온 일들이 정말 쓸데없는 것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책값은 은 5만 드라크마가 되었습니다. 1드라크마가 한 사람이 일한 하루 품삯에 해당되므로 이것은 5만 명의 사람이 일한 하루 품삯에 해당됩니다. 만약 한 사람이 쉬지 않고 일한다면 무려 137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확인함으로써 그동안 자신들의 인생을 앗아갔던 점치는 일들로부터 비로소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보면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20절은 우상과 타락과 미신의 도시 에베소에서 일어난 역사가 바로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일어난 일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은 권력,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즉 주님의 말씀은 절대 군주의 권력처럼 또 천하무적 군대처럼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이 흥왕했다고 증거합니다. 이것은 커지다, 증가하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계속 커지고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정점을 지나면 쇠퇴하고 소멸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소멸하여 끝나버리는 능력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그 힘이 증폭되는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그 힘의 근원이 다함이 없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지닌 그 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힘을 믿지 못하면 그 누구도 말씀대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결국은 말씀이 지닌 힘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성령을 부으시고 회개와 순종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로 인해 나타나는 그 이적을 보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회개했습니다. 은 5만이나 되는 마술책을 불사른 사건은 이들의 회개가 얼마나 철저하고 단호했는지 보여줍니다. 이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언제나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과 참된 회개가 동반됩니다. 신자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대로 철저히 회개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참된 회개의 열매는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또 성령이 임하자 변화되었던 예가 있습니다. 평양대부흥운동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평양대부흥운동 이후에 중국 상인들이 평양 사람들, 조선 사람들에 대하여 평가했던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장사하려면 물건을 주고 돈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신속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죠. 약속을 하고 언제까지 주겠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 상인들은 물건을 받고 돈을 주지 않았었나 봅니다. 중국 상인들이 늘 그렇게 돈을 떼었던 것이죠. 그런데 평양에 부흥이 일어나고 그 부흥의 그 말씀의 능력이 곳곳에 전파되자 중국 상인들이 조선인 상인들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착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착해졌냐라고 물으니 물건의 대금을 잘 갚습니다. 예전에는 갚지 않았지만 어떤 일인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잘 갚습니다 라고 평가했던 것이죠. 이처럼 말씀을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삶에 참된 회개와 변화된 모습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전에 부패한 생활을 버리고 주님께로 철저히 순종하고 있습니까? 정의로운 주님의 백성으로서 사회의 악과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듣는 자들에게 단호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여전히 부정과 부패 가운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불의의 삭슬 포기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철저히 회개했던 삭개오는 도색한 것에 4배나 갚겠다고 고백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악과 싸우며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말씀의 능력은 에베소 시대에만 멈춰 있지 않습니다. 130여 년 전 평양에서만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믿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받은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성령의 권능을 덧입으며 철저한 회개의 삶으로 우리의 우상을 불태울 때 오늘 우리 교회도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능력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동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